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레가 심히 아름다움을 보게 됐다. 그게 걱정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사레의 미모가 아주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계속해서 15절 봅시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고관들도, 고위 관리들도 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 당시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문이 빨리 퍼져나갔는 것을 보면 정말 사례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정말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바로는 이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참 부르는 왕이나 부름에 답하는 아브라함이나 끌려가는 사례나 참 셋 다 답답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은 건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 사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 왜 모르겠습니까? 뻔한 노릇이지. 바로가 불렀으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의 16절 봅시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사건을 전개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한치 앞을 못 보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계속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에게 이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이 생존의 위기에서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 덕분에 바로의 후대를 받고 많은 재산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간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이 막 흘러가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제 바로의 아내가 됐을 법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레는 아직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약속 주셨죠.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에요. 이삭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바로는 재앙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바로를 치신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바로가 무슨 죄가 있느냐. 여러분,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겠죠. 하지만 그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처벌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강력한 세력에도 하나님이 권세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아니 당신의 계획을 위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절대 군주가 떠돌이 유목민 앞에서 놀라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세상 권세 앞에서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고 어떤 악한 세력이 와서 유혹하고 위협해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더 크구나, 여기 빠져드는 거죠. 요란한 소리로 겁을 주는 세상 권세와 이 무지한 때 그 위협과 회유에 굴복한다면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유혹을 이기고 위협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염려와 두려움에서도 해방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바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신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왜 속였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하며 그를 질책하는 것이죠. 이제 바로는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임한 이 재앙이 바로 이런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구나. 19절 봅시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참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바로는 세 번에 걸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자기 죄를 몰랐던 거예요. 왜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대답은 안 나와요. 가만히 있어요. 입 다물고.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겠죠. 일이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도 몰랐고, 또 자기가 속이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내를 뺏기고 하나님이 개업하시고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과 경우, 이걸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불신앙으로 비롯된 그의 계획, 즉 자신의 안전과 목숨만 보존하려는, 그래서 아내 사례를 팔아넘기려는 그런 계획은 열매가 좋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로는 신문을 끝내고 즉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건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 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죠. 여러분, 자신이 부인한 아내를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이방 왕이 인정하게 되는,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계획을 고쳐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의 열매는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앙으로 세운 계획의 특징은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떻게 됩니까? 무시되는 것이죠. 온갖 인간적인 대안만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불신앙으로 세운 계획과 열매는 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 계획이 우연하게 어찌하다가 조금 잘 돼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네. 결국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나 주변 모두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 할 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결국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이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네요. 바로는 사람들에게 아브람과 아내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라, 이 지시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내었더라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2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할 당시 사용된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즉 바로가 아브람을 이제 추방하고 있다. 꼴보기도 싫은 거죠. 그 이 단어는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앞절에서 해방될 때도 또 사용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유사점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겪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다 나가라 해버리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간섭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책망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는 별다른 처벌도 안 받아요. 아브라함이 혼났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를 많이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아브라함이 잘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질 앞으로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고 쫓겨났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나중에 모습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범죄를 행했다고 책망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음행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지점, 무기력해지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의 배후에서 일하시며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것을 맡긴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